이 시간 부활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역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땅 가운데에 인류 역사상에 가장 큰 사건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요,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은혜요, 또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1815년 영국 해군과 프랑스 해군이요, 워털루에서 대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지금처럼 우리 무선이 잘 되지 않으니까 범선에서 이렇게 불빛을 통하여서 어떤 이제 정보를 주고받는 거죠. 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승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영국 배에서 이제 신호가 오기를, 그 신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패했다라는 그러한 비보였다는 거죠.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영국 사람들이요, 슬퍼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또 내 아들이 전쟁에서 패하여서 죽게 되었구나 하는 그 많은 슬픔 속에서 그들이요, 한 나라의 왕을 시작으로 하여서 모든 국민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바다 가운데에 있었던 안개가 거치게 되어지면서 그 신호가 다시 오기를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국민들이 기뻐하며 또 기뻐했다라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는 그 시간,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그 기간 동안에요, 그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슬픔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흘 뒤에 부활하셔서 빈 무덤만을 남기실 그때에 그 소식을 듣는 자들에게는요, 그 무엇보다도 기쁨이요 영생의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즐거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은 기쁨의 날입니다, 즐거움의 날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뻐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기쁩니다, 나는 감사가 넘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기쁘시겠네요, 좋으시겠네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줘야 되고, 그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고, 그 주님을 내가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도요, 2명의 제자가 나오게 되어지죠.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지금의 상황은 말 그대로 실망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듯이요, 이들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언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대하는 것들이 무너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어주셔서 자신들이 어떠한 기대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요, 가는 가운데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지는가? 32절,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그 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11명의 제자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그 기쁨을 전하여 나아가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실망과 낙심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 이제는 믿음이요 소망의 삶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간구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두 제자와 같이 그 주님을 실제로 만나시고 경험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있던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지고 또 역전되어지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실망으로 가득하십니까? 낙심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온전히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첫째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신앙의 역전이 일어난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엠마오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동네입니다. 길을 떠나요. 예루살렘에서 길을 떠나서 가고 있습니다. 긴 시간을 가야죠. 어느덧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황혼입니다. 온갖 실망과 한숨을 안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 예수님을 향한 모든 기대가 무너진 지금 상황에서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가운데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야, 우리가 바랐던 그 예수님이 죽으셨네. 우리가 기대했던 속량의 것을 이루지 못하시고 죽으셨네. 라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 야, 근데 어떤 여인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더라. 갔더니 빈 무덤이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더라. 그런 이야기들. 그런데 아무리 그런들 그들이 잘못 봤겠지. 그들이 본 것이 잘못된 것이겠지. 헛것을 봤겠지. 하는 어떠한 그러한 이야기들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보세요. 다 우울한 이야기고요. 다 소망 없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그러나 다시 부활하리라.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더 이상 이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신을 얻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두 제자가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미련하고 믿기를 더디하는 자들아 하는 그러한 책망의 말씀. 바로 이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겠노라 하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경험 가운데 체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꼭 되어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경험이 없으면요, 체험이 없으면요, 여전히 절망과 실망의 어둠을 향하여서 달려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시고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해야지, 내가 그 주인공이 돼야지. 그러지 않으면요, 내 인생이, 내 신앙에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분이요 신학을 하셨대요. 신학대학을 나오셨다 그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신학을 나오셨다고 하는 분이 결국에 와서 하시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야기.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주님을 더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만난다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만나게 되니 어떻게 되어지는가? 제자들이요, 즉시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서쪽을 향하여서 해가 지는 황혼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뭐가 기다릴까요?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이 그들을 기다릴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박해할 일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자 기쁨의 마음,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서 삶의 절망이나 낙심이 아니요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둠이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삶의 괴로움이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낙심되고 절망되어지는 일이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날마다 소망이 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길이 즐거워집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했다라는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길을 가면서 서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서로 이제 물어도 받겠죠. 네 생각에는 어떠니? 뭐 여러 가지 질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한들 대답이 됩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나요? 해결이 되어지지 않아요.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이끌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요, 슬픈 빛을 띠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길동무를 삼아요. 때로는 부모님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남편이나 아내가 되어질 수도 있고, 자녀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할지라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또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식들을 서로 나누지만 예수가 빠진 부활하신 주님이 없는 지식은 영원한 안내자가 되어줄 수 없다는 것.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대화에 동참을 하십니다. 그들이 주님을 친구로서 받아들일 때에 놀랍게도 그들의 마음이 편안하여지고 가슴이 뜨겁고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들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되어지더라는 것. 얼마나 즐거울까요?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하나 해결되어지는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내 마음이 무거워지고 더 답답해지기만 해.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되어지니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해요. 주님은 늘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문 밖에 서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요. 즉시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러니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가까이 계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더욱 주님을 향하여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때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 여러분 욥이 여러 가지 환난의 일들을 당합니다. 많은 고난의 일들을 당해요. 그때에 그가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심.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믿음으로 찾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더욱 찾으십시오. 더욱 열심히 구하십시오. 함께 하십니다.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이 주님만큼 귀한 길동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하여 주시는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불확실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인생 가운데에 더욱 분명하고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익숙한 사람들이고요. 그 음성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신지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인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인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의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마음의 소리가 지금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예수님이 옆에서 말씀하시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계셔도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음식을 드시는 가운데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에 그들이 예수를 발견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깨닫는 거죠. 야,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오면서 이야기하던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 모든 것들이 떠오르면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더라는 것이죠.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보여주셨는지 안 보여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들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걸로 인하여서 두려워했겠습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뒤로 후퇴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바라보며 더욱 굳건하여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남이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참된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위에 든든히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요, 우리의 마음이요, 근심이 되어지고 염려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고, 남의 경험이 남의 체험이 아니라 나의 체험이요, 나의 만남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이 역전이 되어지고 또 더욱 즐거움이 넘치게 되어지고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